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멀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친 곳을 뒤엎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 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는 속담은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소장농들이 몸은 상전의 논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소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텃밭에 심어 놓은 콩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시키는 결혼을 억지로 하고는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 좋아했던 상대에게 가 있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거룩한 장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 향락이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지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한 달 반 정도 후에는 먹을 것이 없다며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원망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간구를 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옷이 해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시절이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몸은 광야에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과 그곳의 풍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리고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닌 먹을 만큼 먹는 것에 만족하는 삶, 적지도 남지도 않게 사는 삶에 만족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방 신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호세아에게 시주봤지만 계속 도망가 음행을 한 고멜의 모습 속에 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까지 돌이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아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 곁에 두고 주님을 향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